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이 앞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시선과 집중력도 이제 분산이 됩니다. 또 앉아 계시는 그 자세가 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고요. 또 저도 목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짧게 끝내기를 참 원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또 자세와 또 그런 반응이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앰프 이런 시설들은 더더욱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 안에서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들에서 또 산에서 또 바닷가에서 말씀들을 전했을 때 때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전해졌으며 또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저 멀리에 있어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목소리가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도 굉장히 밝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갈수록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 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나 또 지금에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은 앞에서부터 보시면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그들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니까 이제 바다 건너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따라서 또 가게 되었을 때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찾는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보고 배가 부른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그 부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류는 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떡은 곧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야 하겠는가?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떡이다 해서 곧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6절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표적도 보고 또 표적 가운데 하나인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한 것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표적도 보고 또 떡을 얻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68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곧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심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데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당신에게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디론가 가시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받았을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 질문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무엇인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진리, 그 영생의 그 말씀이 어딘가에 또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그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이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하여,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로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또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오늘도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전파가 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바람으로 그것을 찾고 또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요, 회방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가인을 통해서,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인 가운데 들어간 영이고요, 또 가인의 그 후손들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고 또 당대의 그 유명한 용사인 니므롯 가운데 역사했던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나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막자. 그래서 어떠한 홍수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높은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하늘에 오르는 길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벨탑을 짓게 되고 높은 성들을 쌓게 됩니다. 그들의 그 사상 가운데 니므롯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러한 흩어지게 된 그 사람들의 그 영들을 따라서 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노아를 통해 또 에녹을 통해 또 셈의 그 후손들을 통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역사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을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수 킬로 떨어진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라도 그 말씀을 그 한 구절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너무나 많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이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요. 또 스마트폰만 키면 얼마든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온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도 점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 때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이 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또 포로로 이렇게 있었음에도 있었던 그런 시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또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늘 매주 교회에 오면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냥 1시간 들으면 그걸로 끝. 그 시간에 또한 우리는 집중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눈동자는 앞을 향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 말씀을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 찬양도 그냥 액세서리, 이렇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이 구절이 에스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에스라서 9장.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9장 4절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꺼내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또 쭉쭉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도 떠나지 않고 그 비를 맞으면서 낭독되는 그 율법책을 쭉,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앞에 나오죠. 이 말을 다 듣고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자복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느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두려워했던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개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를 1300여 년을 거쳐오면서 온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 암흑이었죠. 어두웠습니다. 그때 진리를 밝히는 이제 한 줄기 빛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가들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미 가톨릭의 그 교황과 그 신부들에 의해서 성경은 오직 그들만이 갖고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금지된 도서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봐? 거룩한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으로부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평민들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였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나중에 위클리프는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묻혔던 그 무덤에까지 그 시체를 파서 시체까지 다 토막토막 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범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일반 서민들이 읽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그랬고요. 또 체코의 유명한 존 후스, 그들의 발음으로는 얀 후스라고 읽는 후스도 그들의 언어인 체코어로, 라틴어를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역시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의 그 번역의 그 모태가 되었던 윌리엄 틴데일, 그도 역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역시 잡혀서 화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기념한 겁니까? 마르틴 루터를 기념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의 영화가 이제 나왔죠. 그죠? 영화를 꼭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톨릭은요, 뭐 짧은 시간 다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비로소 1962년에 들어서야, 몇 년요? 1962년에 들어서야 이제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 피의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 이제 미국과 또 영국과 독일과 많은 그러한 제국들이 쇄국 정책의 문을 열라 해서 대원군과 이제 전쟁을 했던, 그래서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죠? 이때 대동강으로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미국의 상선들이 들어옵니다. 영국의 상선들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 미국과 전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그 상선에 많은 그러한 쇄국 정책을 열고 일본처럼 문을 열어라 해서 들어올 때 거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타고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으면서, 대동강에서 죽으면서 그 배에서 이제 던져진 그 한 권의 성경, 중국에서 번역된 그 한국어 성경, 이것이 던져지게 되고 이것을 주워다가 이제 벽에다가 쭉 도배를 한 바로 그 사람의 그 집에서부터 이제 이 조선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해진 이 성경, 시간이 이제 가고 있어서 말씀을 이제 언제 끝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핏값을 주고 지켜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영 가운데 역사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읽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논리와 과학과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 또 신자유주의 신학,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하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없다고 하면 그들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소위 적그리스도의 역사와 사단의 영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 세력은, 이 암흑의 세력,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무엇을 위해서 연합한다고요? 오직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직 교회를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엄청난 전략을 갖고 수천 년의 역사를 따라, 또 오늘날은 아주 고도화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와 이 문화를 따라서 거짓 것을 교회 가운데 심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세력이 그러하고요, 이슬람 세력이 그러하고요,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가톨릭하고 이슬람하고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을 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쓸어버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소위 68혁명,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자료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고 또 오늘날 그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의 그 혁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서 위에 있는 그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는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또 인권운동으로 성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또 환경운동으로, 아시겠죠? 환경운동,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맹렬한 기세로 달려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아주 놀랍게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이 사상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68혁명,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러한 혁명이에요. 소위 문화혁명으로 이제 지금 둔갑이 된 거죠. 그래서 금지하라는 것을 금지하라. 이들의 모토가 그거예요. 금지하라.
10분만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하라는 것을 금지하라. 그래서 탈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멱살을 쥐어잡는 거예요. 왜? 학생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도 하나의 인격체고 동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회사에서 사장들과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이 되어서 이런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부모의 권위, 또 교사의 권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그 권위에,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권이죠, 인권.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판단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옳은 거니까. 왜? 절대적인 선은 없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든 것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과 여의 그 성별,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에는 이런 사회학적인 성이 있고요. 그래서 50가지나 되는 성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선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것이 있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외쳤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솔라 그라시아스, 은혜로서, 오직 은혜로서만.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솔라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성경만.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본주의나 또 우리의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교육, 문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점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그 선의 기준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헛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솔라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진리가 여기 있을까? 또는 또 다른 진리,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젠틀해서, 더 고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 보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냥 있어 왔던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단에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섯 구절만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진리, 바로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 반대는 거짓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느냐, 구원받은 영이냐 구원받지 않은 영이냐, 또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 아니면 거짓 것이 그 안에 있느냐. 진리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가 나오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 7절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듣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우리가 들은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말씀 찾으셨으니까 1장으로 가시면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무엇이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곧 영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각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목숨을 다해 지켜왔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목숨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진리의 말씀이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그것을 찾아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몸된 이 교회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때부터 또 니무롯을 거쳐서 또 이런 흑암의 세력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회파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할 뿐더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